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도께서 말씀을 근거로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운명을 바꾼 만남.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연 마음속에 과연 인생이 뭐냐 이렇게 되물을 때가 있죠. 한 번씩은 다 막 인생이 과연 뭘까 이렇게 물은 적이 다 있을 텐데, 조용기 목사님 같은 위대한 영성가도 그때요 간단해요. 먹다 살다 죽다예요. 인생 요약은 먹다 살다 죽다. 나는 조용기 목사님에서 아주 엄청난 신령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간단해요. 인생이 간단한 것입니다. 먹다 살다 죽다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또 보면은 예전에 80년 초에 한참 저거 할 때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그 노래가 있었죠. 그 엄청난 히트곡이었어요. 인생은 미완성. 마치 인생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뭐 그렇게 인생을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갖가지 사람이 인생을 나름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은 가만히 보면요, 인생은 꾸준한 만남이에요. 여기 과거에 고등학교 이렇게 동창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어릴 때 오셨는데 만나면서 이게 어렸을 때 부모를 만나죠. 친구를 만나죠. 친구도 계속 변해.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사회 친구 계속 만나면서 그 중에는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네? 정말 운명적인 만남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만남의 연속 중에서 정말 저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요 인생 송두리째 망가지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잘못된 만남. 그러나 중요한 만남도 있죠. 노사연 씨가 이무성을 만났을 때의 만남,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만남 중에서 정말 의미 있는 만남, 운명적인 만남, 운명을 바꿔놓는 그런 만남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남녀가 만나는 거죠. 결혼하는 것이.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거, 이게 보통 만남은 아니죠. 이런 만남을 우리가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만남이 있느냐? 또 자녀와의 만남. 자녀의 가진 만남도 운명적인 만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러한 만남 외에 중요한 만남인데 바로 영적인 만남. 단언컨대 인간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필요성입니다. 아멘?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어난 누구나 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필연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왜 그러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확 구분해갖고 저는 믿지 않은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어떻게 몰라서 그런 거야. 아멘? 우리가 뭐 특별히 은혜 받아서 뭐가 잘나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만 모를 뿐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너에게 하나님 함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 만나야 돼요. 이 만남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을 바꾼 만남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큰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인 이드로와 모세가 만나는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와 모세가 만나고 있어요.
두 사람의 만남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두 사람의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에게 변화가 있었어요.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드로에게는 이 만남이 참 믿음을 갖는, 참 신앙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드로의 믿음은요, 그냥 소문만으로 들은 믿음이야. 아, 하나님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아내가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렇더라, 남편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더라 하더라의 신앙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들은 대로 믿음이야. 체험한 건 없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대. 아, 그렇구나. 그런 하더라의 믿음을 이드로는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소문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런 분이야. 이것이 이드로의 신앙의 전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많죠. 하더라의 신앙이 많아요. 네? 자신이 직접 부딪혀보고 체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젊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도 열심히 하길래 뭐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십니까? 아, 이거 제가 믿는 거요. 뭘 믿는데? 제가 믿는 거요? 우리 목사님 믿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뭘 믿는데요? 그건 제가 믿는 것 같죠. 그게 뭔데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열심만 내는 거야. 뭘 전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열심만 내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 뭘 전하는지도 모르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뭐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여전히 그런 신앙이 있다면 그건 좀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뭘 전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누군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죠. 아멘? 하나님의 누군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이러더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더라의 신앙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은 소문만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서 안 되고요. 직접 뭐가 해야 돼? 체험해 준다고 해서. 기독교는 체험해 주기예요. 체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드로가요, 모세를 만나니까 바로 참 신앙이 되었다고 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일과 뒤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대로 장인에게 고하매. 모세가 이들을 만나자마자 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소상하게 이 장인한테 말하는데,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던 일을 말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됐던 걸 말하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졌던 걸 얘기하고, 만나가 떨어졌던 걸 얘기하고, 아말렉과 싸우면서 승리했던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랬다. 이 말 듣고 그냥 이드로가 크게 감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 10절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고백을 했는데, 그때서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할머니와 함께 떡을 먹었다고 하는 것인데, 드디어 구원받고 성도들의 교제권 속에 들어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들은요, 모세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가 되고 참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 하면 모르시는 분이 없죠. 한동안 그가 노년에 한동안 소식이 없어서 혹시 아프리카 선교했던 안 좋은 일이 생긴 거 아닌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헨리 스탠이라고 하는 신문기자가 아프리카를 떠났어요. 물어서 리빙스턴이 있는 곳을 찾아서 한동안 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 기자가 이 기자는 하나님 막연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들어서 아는 정도인데, 이 스탠리가 리빙스턴을 만나 함께 지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그 배워갖고 여기서 뭐하고 있나 관찰했다고 하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점점점 그의 신앙에 계속 생활하게 되면서 그의 신앙에 감동이 됐어요. 나중에 스탠리도 참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믿는 것이라.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라고 고백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 사람 말은 주가 예수님 주님이시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가짐에 우러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 있지 않죠.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매 그 순간순간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 성령과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막 성령님을 제껴놓고 자기 입대라면 그 순간만큼은 성령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의식이 없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늘 성령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 잘 운전하고 있는데 성령님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늘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는 이런 물음,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가면서 하는 것이 매수의 내가 안에 하나님의 계시는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성령과 만나야 돼요. 성령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참 신앙에 맡기게 되고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이 정말 내 말은 말처럼 들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성령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이 따분한 이유는 아멘. 저기 고개 숙인 놈. 따분한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요. 아멘. 다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도 변화가 있었어요. 모세는요, 이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세 장인은 이드로가 모세와 만난 후에 우연히 모세가 재판하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정말 가관인 거예요. 200만 명,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 나왔어요. 그 문제를요, 큰 문제부터 사소한 문제까지 다 문제가 그칠 날이 없지. 모세가 그것을 다 상담해 주는 거예요. 저희들까지 상담해 주고 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마른 침이 나오고 모세의 체력이 그만 바닥이 나고 말았어요. 백성들도 그냥 기다리다가 지칠 때도 지쳤습니다.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고 몸이 피곤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짜증이 나죠. 짜증나고 모두가 다 불평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들어가 보니까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래서 지혜하는데 혼자서 일을 다 처리하지 말고 10부자, 50부자, 100부자, 1000부자를 세워라. 지도자를 세워서 작은 일은 그들에게 다 분담하고 중요한 것만 내가 처리하라. 이 말을 아주 모세가 좋게 생각했죠.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사람 1000부장을 세울 때는 그냥 막 세운 게 아니에요. 자격 조건을 따라서 세웠다고 하는 거죠.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가르치며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가르친 거예요. 훈련시킨 거예요. 네? 일꾼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는 누구나 군대를 가죠. 먼저 신검 통지서가 오면 병무청 가서 신검을 받죠. 여러 가지 체력 테스트를 거친 후에 등급을 매기는데 1등부터 6등급까지 있어요. 병이 있거나 불구가 있으면요 5등급, 6등급 받게 되고요. 군대에 갈 수도 없어요. 신체 건강에 합격해야 군대도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군대가 되는 것이 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요. 이제 훈련을 받고 신병들은 6주간의 훈련, 장교들은 4년간의 혹독한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야 진짜 군인으로 탄생이 됩니다.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훈련받지 않으면 여러분 군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마찬가지죠.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아멘. 훈련입니다. 예전에 세자된 정조 축제 막 총동원 훈련이죠. 그것도 훈련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전도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어떤 데는 가면 막 큰 교회는 중보기도 학교, 전도 훈련 학교 이렇게 하죠. 학교를 만들잖아요. 훈련하는 거예요. 정보기도, 중보기도 훈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섬김의 훈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세의 리더십은요,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섬기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지역자, 교역자들 이렇게 돼야 되는 섬김의 순서대로. 섬김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정말 서로가 섬기는 훈련을 한다면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은혜 교류가 될 수밖에 없죠. 예? 아멘. 사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또 우리도 개척 지금 한 6년 차인가 7년 차인데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 보면 훈련을 받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1년 전하고 5년 전하고 여러분의 모습하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 보세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 좀 다듬어지지 않으세요? 아직 물론 더 다듬어져야 되고 배워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5년 전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하죠. 진짜 그거에 비하면 참 감사한 거죠. 훈련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더 훈련 받았어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자격은 뭐냐면 인격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인격이 제대로 21절 보니까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일꾼으로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개척교회도 그렇지만 요즘 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사람 어떤 목사님이 큰 은사가 있어서 은사로 사람을 다 불러모으면 말 한마디에 그냥 다 쫓아버리고. 왜냐면 은사는 있는데 인격이 안 갖춰져갖고 말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오히려 은사로 성도를 모으면 다 말로 그냥 흩어보내고. 그러지 않아도 참 교회가 요즘 기독교의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어렵죠. 인격이 좀 돼야 돼줘야 되는 거죠. 장로교 신학대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자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고 신자가 되기 전에는 학자가 되고 학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근데 이게 더 어려워요. 가만히 보니까 학자가 되는 건 좀 쉽습니다. 신자가 되는 것도 그냥 교회 등록하면 신자가 되는 건 쉽습니다. 성도도 그냥 이름 주니까 성도 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정말 어려운 건 인간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 되는 게 가장 어렵죠. 아멘.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들 간에 인격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 리더가 되면 여러 다치죠. 여러 다칩니다. 다 죽입니다.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제가 목회하면서도 좀 보면 교구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참 이걸 보고도 여기서 이만 하고 저기서 별것도 아닌데 막 말을 옮겨갖고 없는 말로 막 상처 주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참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또 이때 말 다르고 저때 말 다르고 어디에다가 장단을 맞출지 모르고 그런 사람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분들이. 제가 또 기도원 사역 갔을 때 예전에 같은 학우가 있었어요. 그 학우가 기타를 좀 잘 쳤는데 저보다 나이는 한 3-4살 많은 선배 같은 학우인데 근데 좀 그 성격이 좀 안 맞아. 그래서 나무가 이 교제를 못해요. 단호해요 그냥. 그러니까는 타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수가 많아요. 그래갖고 어떤 그 교회 목사님 거기 전도사로 들어가서 신고하는데 이 사모님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일에 막 트러블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갖고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성질이 나와갖고 걔가 전도사 그만두고 사회 나가버렸어. 근데 내가 이제 기도해서 사회 심하는 게 떴나 봐요. 그걸 보고 전화가 왔어요. 박주시 보고 목사님 어떻게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여기 내가 차례를 하고 있는데 와서 악기를 놓아달라고 팀장을 해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세상에 있던 걸 그제 와서 같이 팀장이 돼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성격이. 그래도 많이 부딪혀. 그래갖고
옆에 있는 뭐 피아노 반주 하고 부딪히고 하게 뭐 치면 그 신학생하고도 부딪히고 그 나한테 와서 뭐라고 좀 어떻게든 잘 해보라고. 그래도 안 돼요. 결국엔 나한테 또 오해하고 부딪혀갖고 그럼 말라고 하고 헤어졌는데 그 이후로 뭐 일본에 유학 가서 뭐 일본의 어떤 선교사하고 또 뭐 사회를 같이 하다가 또 지금은 종교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걸 못해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참 그 다듬어지지 않아요.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그 애를 먹었는데 그러니까 인격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별거 아닌 건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사실 좀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줘야 되고요.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세상 사람과 좀 다른 면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면 하나님 그 일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하게 성령의 예민하게 민감한다면요, 여러분 하나 그때마다 성령이 다 지시해줘요.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상황을 다 지시해 주십니다. 전혀 여러분 하나님과 동떨어 살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늘 함께 하시고 답이 늘 하나님으로 도우는 거예요. 그 말에 여러분이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지 그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받는 것이고 그분은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이걸 평가하시되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인격이 변하는 게 왜 이렇게 좋은지 그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는 걸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내가 조금씩 달라지고 발전되는 게 여러분 그거만큼 기쁘고 행복한 건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인격이 따르지 않으면요 그 능력도 별 의미가 없게 돼요. 별 의미가 없어요. 남은 좋은 일을 시키는데 자기한테 유익이 없어. 남은 병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하는데 자기한테는 유익이 별로 없어. 인격이 안 되면,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남에게 좋은 일만 하는 거지. 그것도 물론 훌륭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내 인격이 하나님을 위하여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 꿈과 소망을 늘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큰 실수하면요 진짜 안 되는 여러 다치는 거예요. 평신도가 잘못하면 뭐 한두 대 정도의 문제지만 목사가 잘못되면 뭐 4, 50 정도의 문제가 크게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별명 가지고 있던 위어스비 목사님이 말하기를 사역의 기초는 인격이다 그랬어요. 사역의 기초는 인격이다. 목회는요 여러분 인격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 목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뭐 그렇게 이렇게 인격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자격이 있지 않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는 당위성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목회는 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인격의 목회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어다. 진실문망해야 됩니다. 누가 와도 믿음직하고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없어야 되고 불리한 일을 취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 뇌물이나 횡령을 일삼는 사람에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리더자가 이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일꾼의 자격으로 함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7절 보니까 26절 보니까 그들은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서로 간의 협동이 잘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일 맡은 사람은요 자신이 맡은 부분뿐 아니라 동시에 전체를 함께 할 줄 알아요. 자기 일뿐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팀이 최고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 집단 이기주의지. 너무 협소한 거예요. 우리만, 이건 너무 협소한 거예요. 아니, 우리끼리의 모임, 우리끼리의 뭐 신앙.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보편적인 신앙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안에 기독교도 벗어나야 됩니다. 불교나 유교나 전 종교를 포용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나갈 수 있어요. 이건 안 돼. 모슬레는 안 돼. 유대교는 안 돼. 이게 아니고,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그런 주장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믿지는 않더라도. 근데 우리 그것도 안 하려고 탁 닫아 그냥 딱 닫고 그냥 우리만 전체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피난. 집단 이기적인 빠져서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운동 중에 마라톤이나 골프를 같은 혼자서 하는 운동이 있지만은 이런 건 뭐 팀워크가 따로 없죠. 그러나 배구라든가 축구라든가 농구는요 팀워크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과 뛰어나도요 탁월해도 이 팀워크가 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즘 회사 들어가서 많이 들어가기도 많이 힘들지만 이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요 개인 능력이 아무리 탁월해도요 이 사람이 들어와서 팀워크를 해친다 그러면 안 뽑습니다. 암만 능력이 있어도 안 뽑아요. 능력이 좀 없어도요 좀 조직이 잘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을 뽑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팀워크를 깨뜨리면 그 사람 안 뽑아요. 그래서 우리는 명문대 중에서 대기업의 가장 선한 대학이 누구지 아세요? 연세대예요. 서울대는 안 뽑혀요. 워낙 애들이 세갖고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다 잘나고 팀워크가 안 돼요. 연세대는 뭐 크리스찬에서 이제 자기 융합을 하는 거예요. 품성도 좋고. 그래서 연세대들이 많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자면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원리를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를 날카롭게 하고 성도가 성도를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서로 윈윈하는 거죠. 윈윈해야 돼요. 누구 지고 누구한테 제로섬 게임 누구한테 손해가 가면 누구한테 이리 가면 누가 손해 이런 식의 제로섬 게임은 이건 그냥 상식적인 것이고 우리는요 윈윈을 생각해야 돼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여러분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방법을 추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살아야죠. 너 죽고 나 죽고 이기는 건 제일 막가는 것이고 여러분 윈윈 방법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도전을 주시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씀이듯이 좋은 만남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시키는 만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참 신앙을 갖게 되었고요. 모세는 이 만남을 통해서 팀워크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혼자만이 아니죠. 팀워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만남은 참 유익한 만남이요, 중요한 만남이요, 자신의 운명을 바뀐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스쳐가는 만남도 있지만은 우리 운명을 변화시키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바로 성령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전제해놓고 깔고 가야 됩니다. 인생은 살기를 출발하기 시작한다면 이거를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그 다음에 얹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과 만나시길 바라고 예수님과 만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운명적인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연수가 70에서 80 바뀌어야 돼. 이제 90에서 100세까지 하니까 인생 연수가 90에서 100세예요. 이렇게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정말 좋은 만남, 아름다운 만남, 의미 있는 만남을 통해서 정말 서로에게 좋은 것들을 배우고 변화가 되는 계기가 되게 되시고 무엇보다도 늘 성령과의 만남을 지속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인격으로 늘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감사합니다. 이생의 한 인생은 만남의 연속인데 무엇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만남이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만남이 있게 하시면 감사하고 이 만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앞서에 맞아서 좋은 만남 가운데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